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2023년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도 정말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한 명 한 명이 구성원들이 다 건강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가족 안에서 먼저 화목을 누리고 그것이 밖에 만나는 사람들과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과도 정말 성숙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안에서부터 정말 그걸 우리가 잘 돌보며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야지만 그것이 주변에까지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한 명 한 명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건강을 잘 지켜서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도 정말 성숙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우리 가정 한 명 한 명,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읽고 야고보서를 마치고 우리 다음부터는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렸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대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5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중첩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이고 두 번째는 7에서 11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한 20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부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래도 물질이 많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일지라도 물질을 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이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우선 부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재물이 많아서 네 실력과 네 소유를 의지해서 남의 얘기나 하나님의 얘기까지 듣지 못하는 그런 기머거리가 되지 말고, 영적 기머거리가 되지 말고 귀를 열어 들으라고 합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부를, 지금 잠깐 여기서 누리는 부를 보면서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영혼의 슬픈 날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통곡하라고 하네요.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아마 마지막 날을 향한 그림 같은데, 근데 꼭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에도 꼭 부자라고 아픔이 찾아오지 않고 좌절의 날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의지해서 너무 교만한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절에서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옷들이 썩고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너는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통해서 네 삶을 갖고 나가려고 하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만 무한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의 육체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 그렇고 보고 있는 자연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유한한데 딱 한 분만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한이 무한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접속되는 길입니다. 무한에 접속되는 길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무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해주고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 재물이 우리의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잠깐 보면 그 재물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재물이 나의 살을 먹어버리는 그러한 죽이기 전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험들은 아마 불을 쌓다 보면 한 번쯤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부 때문에 내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부를 추구하다가 도리어 자유를 잃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마지막 날에 재물 쌓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히려 네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시간을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니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수선자에서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건 부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잘못 대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종이 있었고 품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살 당시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주지 않으니 그들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다 상달돼 버렸습니다. 내가 해코지한 사람, 당장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인과응보 사필기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꼭 성경이 인과응보 사필기정을 하진 않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면 그 사람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리게 되고 그 하늘에 들렸을 때 나중에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불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너무 좋아서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오히려 마음을 살찌게 했다. 너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네 마음이 드럭드럭 살찌는데도 정말 마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육신의 다이어트는 신경을 쓰면서 영혼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니까 너는 분별하지 못하고 의인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여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의인을 보내주십니다. 저도 때로 아내가 의인일 때가 있고 자녀가 의인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살이 쪄 있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고 그냥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해서 내가 그때 말을 들을 걸 이러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살찌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괴롭힐 때 결국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 가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본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근데 이 7절부터 11절에서 이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이미지를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을 비유하면서 기다림과 인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중간절부터 볼까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어떤 농사는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농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사과나무 농사를 하는데 사과나무를 옮겨 심은 그 첫 해의 소출보다는 3, 4년이 지나고 그 거두는 열매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하물며 열매도 그럴진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래 숙성해서 가져오는 열매가 진짜 복된 열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죠. 결국 이 말씀은 타이밍과 연관이 깊습니다. 너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좀 솔직한 표현으로 좀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고 빨리 교회에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씨앗을 뿌리고 눈물에 기도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편 말씀처럼 울며 기도하는 자,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참는 거는 어찌저찌 되겠는데 자꾸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유혹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들끓게 만들고 내 눈은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앞에 100m 앞서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답답하게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거죠. 신앙의 고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또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접속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옆집에 그 불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주변의 형제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친구를 원망하게 되고 자녀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러면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심판의 날을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사냐. 제가 항상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이동하면 그 공동체에서 왜 그렇게 복닥복닥거리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이직해보면 내가 거기 있을 때 왜 그렇게 복닥복닥거렸을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생각해보면 다 아픔이 서려 있는 사람인데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원망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원망보다 기쁨의 노래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본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어떠한 자입니까?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마귀의 참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의 몸에 욕창이 나고 아내에게 욕을 먹고 친구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뺏기고 자식은 죽고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정말 욥의 인내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마지막 장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하신 분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되게 매정한 분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나의 타이밍에는 자꾸 매정하게 느껴지고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 12절은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죠.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사람에게 맹세해서 빨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늘은 하나님, 땅에는 사람이겠죠.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드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말고 빨리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참으셨습니다. 모욕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겪었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자기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No cross, no crown. 뭐 유명한 말입니다. 그만큼 쉽게 가려는 것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쉽게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십자가를 철저히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되게 힘든 것 같지만 십자가를 치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는 점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의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13절, 14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찬송도 기도죠.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네가 힘들 때도 기도하고 네가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병들었을 때는 특별히 주변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신방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장로들은 이 초대교회 때 장로라 그러면 두 가지 장로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르치는 장로가 지금의 목사들이고, 또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들의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교회 리더들을 요청해서 마음의 신방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보통 기름은 기름 부은 자들, 왜 특별한 사명일 때 선지자들이 기름 붓는데, 여기 기름은 우리 옛날 그 어머니들이 왜 애가 다치면 된장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 감람유나 기름이 사람의 어떤 그 다쳤을 때의 치유의 그런 기적을 가져온다고 이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병든 자가 신방을 왔을 때 그 신방 온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기도에 있는데, 자, 이 기도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심을 받으리라.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그가 치유될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 태도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고 의학 기술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치유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는 이 16절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회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될 고백 중에 하나가 지난 하루, 지난 주, 지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제사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회개 기도만큼 나의 영혼을 청소해 주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도 더러워지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때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청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에서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의로운 모습이고, 그러한 기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17절 18절은 기도의 태도인데 간절한 기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아팠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왜 주님께 나와서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내 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원래 치유해 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이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비하고 있는데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고 얘기하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커지고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한번 들으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끝까지 부르짖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마지막 기도가
바로 구령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 두 번째 회개 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 네 번째 구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네 가지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미혹되어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돌이켜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전도하진 않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전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령의 기도는 한 영혼을 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죠?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의심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령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아가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구령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 한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제가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단의 밥이 되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더 아플 뿐입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정말 부르짖으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평, 불만,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믿음과 회개, 간절함과 구령의 기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